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사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순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할 텐데, 먼저 우리 노은찬 어린이, 또 이강현 어린이, 이다은 청년, 문인식 집사님, 조수연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면서 또 막 아멘도 해주시고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12살 노은찬이라고 합니다. 평소 감사했던 일들을 간증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간증문에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던 중 문득 얼마 전 제가 나갔던 수영대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이 글을 씁니다. 수영대회에 나가서 저는 정말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욱 떨리고 마른 침이 계속 삼켜졌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 대회를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대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제 차례가 되어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했고, 비록 아주 좋은 성적은 얻지 못했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저는 코로나에 걸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고 비행기를 못 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음날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고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상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제 곁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1등도 못했는데 감사하고, 코로나 걸렸는데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우리 은찬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또 우리의 호프 이강현 어린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16가지 이유. 1. 학교생활 즐겁게 해주심에 감사. 2.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3. 좋은 친구들 만들어 주심에 감사. 4.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5.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 6. 매일 농구하고 놀아주시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7. 최고의 친구 강호의 형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8. 사랑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주심에 감사. 9.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늦게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10. 우리와 어른들께 말씀을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주심에 감사. 11. 내가 교회에 오면 항상 환하게 웃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교회 성도분들께 주심에 감사. 12. 예배 시간에 찬양팀으로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 13. 친구를 교회에 전도하게 해주심에 감사. 14. 좋아하는 곤충을 마음껏 관찰할 수 있게 자연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 15. 어딜 가나 안전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 16.
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 이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일을 직접 성도님들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진짜 감사하네요. 예, 엄마 아빠가 오늘 지금 찢어지게 기분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은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은 청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저는 대학교 졸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는 막연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제게 일방적으로 어떤 길을 정해주시기보다 함께 고민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여름 수련회 리더로 섬기게 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3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는 제가 섬기는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계획해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신 일들을 만나게 되었고 지나고 나서야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올 상반기를 돌아보면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막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매번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해주시고 무엇보다 너의 삶도 내 시간표 안에 있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의 졸업도 앞으로의 진로도 수련회와 선교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이 막막해 보여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또 아이들에게서 청년으로 오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아주 깊이가 있고 정말 대학 마지막 학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감사한다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작년 문인식 집사님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인식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감사와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취업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하던 직장도 따로 없었고 또 어떤 분야로 지원해야 할지도 방향을 못 잡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은 조급해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감사하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자연스럽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제가 초조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셨으며 기도할 때마다 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또 면접을 거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세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였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더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대학생 시절의 신앙생활이 기복적이었습니다. 예배 출석도 부지런하지 못했고 기도도 게을리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과 공허함이 있었고 그런 저에게 전도사님께서는 뜻밖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초동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잘할 수 있을지 또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감춰진 기쁨과 은혜가 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따라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금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을 되찾게 되었고 이제는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감사 기도문이 다른 성도님의 기다림 가운데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교육부서 여름 성회학교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잊고 지냈던 감사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참 여러 가지 그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 속의 아픔, 어려움 또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면서 또 이제 이렇게 서가게 되어진 부분을 고백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수연 집사님 간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연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참 많이 떨리고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제가 간증을 하는 게 맞을까 많이 의아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특별한 간증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돌아보니 제 삶은 아주 작고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기간 교회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청소년기부터 신앙도 예배도 저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셨던 분이셔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조심스럽긴 하지만 10여 년 전 아주 가까운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자주 배웠고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 전날까지도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웃으셨던 분이셔서 그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친구가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친구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를 주기 위해 함께 다녔던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더 은혜로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첫걸음이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을 따라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다니게 된 교회였지만 아마 남편이 없었으면 아마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건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저 역시 그 삶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처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너무 낯설고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남편 덕분에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고 모두가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다른 교회를 가볼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뿐 아니라 딸의 친구일 뿐인 저를 막내딸이라고 부르면서 붙잡아 주시는 박강조 장로님, 구역장으로 항상 신경 써주셨던 김금민 권사님, 본인의 아들처럼 저희 남편을 대해주시면서 신경 써주셨던 김영희 권사님, 그 외 많은 분들, 저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담을 안 주려고 했던 라영은 집사님, 정진경 집사님, 최영진 김나래 집사님, 유치부 유초등부 전도사님, 부장님, 선생님 모두들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절 챙겨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부담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친절들이 결국은 저를 붙들어주고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천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평안을 주셨고 어느새 일상에서 감사할 이유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직 저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크다고 말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그 소망들은 날마다 제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엄마이지만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참 어떤 간증보다도 또 감격스럽습니다. 한 사람이 서가는 것이 저의 고백처럼 다양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서갈 수 있구나. 흔들리다가도 또 다시 회복되어지며 오늘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구나. 나도 많은 한 사람을 살리는데, 회복시키는데, 든든히 서는데 좋은 작은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공동체의 기쁨이고 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 조 집사님 아마 처음 보는 듯하다 하는 느낌도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또 아이들 때문에 저 밑에 주로 많이도 계시는데, 어쨌든 오늘 귀한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어진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지금 5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